저희가 오늘은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감사가 생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왜 특별한 절기를 만들어 두고 그때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해서 이제 한 1년가량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실적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모든 축복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전부 다 소유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매우 간단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더 축복해 주시고 싶었는데 이들이 감사하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불을 내려서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하니까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습니다. 민수기 11장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11장은 우리들에게 감사의 태도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하지 못하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리더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먹을 만나를 주시고 먹을 물을,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또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이유로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기 위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1절부터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한테 불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도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해서 마라에 이르러서 그곳에 물이 써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물에 던져 넣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대로 그 나무를 물에다 던져 넣으니까는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하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1장 1절에 와서 이들은 또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불평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민수기 11장 4절에 또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만 먹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만나를 이들에게 주셔서 만나를 매일 먹고 살게 하셨는데 이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옛날에도 저희 한국이 좀 못 살 때 그런 분들이 있었죠. 고기 타령하시는 분들. 근데 이 사람들도 고기 타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을 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처음 불평할 때는 진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들이 계속해서 불평하니까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봐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시지 않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이니까 내가 봐준다. 다음부터는 불평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랐어야 했습니다. 한번 가르쳐 주면 그것으로 배우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들은 도무지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배우고 바뀌어져야 합니다.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하나님한테 맞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사랑의 매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영적으로
똑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기 위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보면 혹시 저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불평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말씀을 보면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걸어서 건넜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도무지 기억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선택적 기억을 했습니다. 선택적 기억이 무엇입니까? 선택적 기억이란 기억하고 싶은 것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들은 애굽에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은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미워하면서 우리가 값없이 먹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이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그것을 값없이 먹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것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가진 것에 초점을 두고 가지지 못한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불평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 가지지 못한 것으로 우리의 초점을 옮길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애굽에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은 기억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때 노예로 살던 것을 기억합니까? 그때 당하던 고통을 기억합니까? 그때 당하던 부당함을 기억합니까? 그때 아들들을 다 죽여야만 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당신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애원하던 것을 기억합니까? 그들은 이런 것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만 기억했던 것입니다. 불평하는 태도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기억해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선택적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기억하지 않고 자신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만 기억해냅니다. 과거에 당했던 어려움이나 과거에 받은 축복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막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금방 지금 막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들은 성경도 아직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영생을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베푸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몇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른 기성교인들처럼 돼버립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것, 영생을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좀 늦게 이루어지고 또 안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4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하지 못하는 태도가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태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곳에 다른 인종들이란 아마도 애굽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고기 먹고 싶다. 고기를 안 먹으니까 만나만 매일 먹어다니까 고기 생각이 난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덩달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불평하는 것은 몇몇 사람으로 시작되지만 이런 불평은 전염병처럼 퍼져서 모든 사람들로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평하는 마음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평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주기 원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청자들을 갖기 원합니다. 이것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누가 자기 앞에 앉아서 자기가 불평하는 것을 듣고 같이 불평해 주기를 원합니다. 한번 앉아서 내 말을 좀 들어보세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같이 불평합시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몇몇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불평이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에서 불평했습니까? 방 안에서 혼자 울며 불평했습니까? 아니면 가족 회의를 열어서 불평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보라고 장막 문 앞에서 엉엉 울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 보면 아마 장관이었을 거예요. 다 사람들마다 장막 문 앞에 나와서 아이고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이것이 바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걱정하는 사람은 가야 할 사람에게만 가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계속해서 말하고 진행시킵니다. 걱정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전염병처럼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한 분에게만 가서 그 문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좀 고기 생각이 나는데 고기 좀 어떻게 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했으면 징벌을 받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에게는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가서 불평을 털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태도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차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꼭 말해야 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고 그것으로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득득득 전화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 못된 사람입니다. 참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 많죠. 교회 주소록 위에서부터 끝까지 다 쫓아가면서 전화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저한테 누가 와서 쓸데없는 불평하면 저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불평하는 마음은 나만 불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불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도승이 되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도원에서는 매 10년마다 딱 2마디만 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수도원에서 처음 10년을 보낸 후 수도원 원장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맛없는 음식. 딱 2마디만 해야 되니까 맛없는 음식.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수도원의 원장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딱딱한 침대.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수도원의 원장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만 두겠습니다. 그러자 수도원 원장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입만 벌리면 불평을 하니까는 그게 어디 오래 가겠습니까? 감사하는 태도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불평하는 것을 반복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받은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불평하는 것을 조심해야만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감사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